오늘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심리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일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실험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실험의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농구 경기하는 동영상, 그 텔레비전을 보여주면서 그 경기할 때 흰옷을 입은 그 흰 팀의 6사람들이 이 경기 중에 패스를 몇 번 하는가, 그러니까 패스의 횟수를 세는 그런 질문을 줬어요.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몇 번 패스하는가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몇 번 패스를 했는지 거의 다 맞힌대요.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6명의 사람이 몇 번 패스를 하는가 거의 다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데 그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고릴라 복장을 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 안에 서가지고 그 경기장 가운데서 막 고릴라처럼 가슴을 팡팡팡팡 치고 막 모션을 취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운동장을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릴라하고 검은 옷의 사람을 봤느냐 못 봤느냐 그것도 물어본 거예요. 근데 패스의 횟수는 거의 다 맞췄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릴라가 없었대요. 분명히 지나갔는데 없었대요. 그리고 아까 틀어졌던 동영상을 다시 틀어주니까 아까 우리가 본 건 저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없었다고 이렇게 우기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공은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거기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을 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 꼭 그 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상황, 이걸 우리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커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걸 보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날아가는 새를 보고도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비록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지만 우리에게 그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문제들, 그러니까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당연히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란 단순히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의 중심에 예배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 예배를 가르쳐주는 교회 생활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 자체가 그게 축복이지만 그 후에
부모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거기에서 삶의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신비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과 사역이 그분이 떠나신 다음에는 교회가 그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교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는 건 뭐냐면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곧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의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안에 감추어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의 자존감이 낮고 자기가 상처가 너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배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내 몸이고 교회가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체잖아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교회 봉사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특징이 뭐예요? 몸은요 늘 함께하는 거. 그게 한 몸이에요. 팔다리가 쑤시고 저린다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거 놔두고 몸뚱아리만 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불편해도 같이 하는 게 그게 한 몸이거든요. 또 한 몸이니까 또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와 늘 함께하는 거예요. 늘 교회 공동체와 모임과 함께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있다 그러면 그 예배와 함께하고 특별한 집회가 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원에 간다 그러면 그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는 건데, 그 당연히 내가 가야지 하고 같이 참석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한 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영적인 원리예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바쁘고 또 급한 일이 있은 분들은 이렇게 가셔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보니까 시간 내기가 정말 어려운 한 성도님이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청소를 하시고는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돼가지고, 아이고 참 바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내셨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이 목사님, 모두가 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의 지체인데 당연히 해야죠 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이 교회 생활이 뭔지 이분이 아시고 계시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지체를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몸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이제 건강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한 몸이 되다 보니까, 가깝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게 갈등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들이나 성도님들하고 전혀 갈등 안 하잖아요. 우리 아내하고는 종종 갈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깝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교회 생활도 가깝게 가족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도 생기고 또 문제도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나쁜 것만이 아닌 것이,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자,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 과욕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 믿음의 분수대로 지혜롭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해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좀 시끄럽고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은 지혜로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삶의 방법이 겸손인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함께 하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앞세우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성공하면 그때부터 나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죄송해요, 무식해서 그래요. 겸손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뭘 몰라서 교만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의 지혜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때, 그때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치가 있죠. 노래할 때 음치는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음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노래 소리를 듣지 못해가지고 자기 소리만 내는 사람이 음치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의 교만이 음치예요. 내 맘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리는 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시속 한 60마일 정도, 한 100km 정도를 달려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람 소리하고 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이 소음 때문에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이제 돌아가는데 이 자전 속도가 적도를 기준으로 할 때 1000마일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1600km 이상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지구가 공전을 할 때,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돌아갈 때 그 속도는 더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요. 그런데 그 지구가 돌아가면서 소리가 얼마나 큰지 굉음이 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갈 때는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데 우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의 청력은 20에서 2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 들을 수 있대요. 그 사이만 듣는 거예요. 그것보다 작은 소리도 우리는 못 듣고 그것보다 너무 큰 소리도 우리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 귀가 다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요만큼만 듣고 살아라. 요만큼이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는 한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교회를 통해서나 세상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너무 미세하고 세밀한 것도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위대한 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내 생각 가지고 모든 것 갖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다 알아야 되고 자기가 다 맞아야 되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회의하면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쟁에 빠졌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거기에도 갈등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믿음에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자도 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왜 나같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나같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을 수 있고요, 마약 중독자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교회에 올 수가 있어야 돼요. 수근수근하고 비난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떠나갑니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는데 대신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물이 흘러가다 보면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열매는 날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따먹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를 기다려 주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데 인내해 주고 기다려 주고 내 기쁨을 나눠 주고 하다 보면 그가 내 열매를 따먹고 그도 변화되고 그를 통해서 나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교회예요. 이곳에서 그걸 훈련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먼저 이곳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세상에 가서 가정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아주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일까요? 서로 개성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양한 직업과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끼리끼리 놉니다. 연령이 비슷하든지 직업이 비슷하든지 취미가 비슷하든지 그렇게 모이는 게 세상의 공동체지만 이 교회라는 건 너무나 신비해가지고요. 연령이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 송경주 권사님 보십시오. 20대 초반에 젊은 학생하고 지금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잖아요. 직업도 다양하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소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에서 이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먼저 배운다고 할 때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어.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선물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은사.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줘요?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도 은사가 나오는데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았다. 내 것과 저 사람의 것이 달라요. 다르지만 다 같이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서로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었지만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2배로 주시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있는 것도 뺏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가지의 은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원래 신약 성경에는 총 27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 비슷한 것도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7가지로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보통 3개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3개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잘 확인해서 앞으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가 지금 성경 공부처럼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눠드린 페이퍼 여러분 잘 확인하시면서 7개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사는 뭐예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6절 하반절 보니까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언이 뭡니까? 미리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언이라고 해서 점쟁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우리가 다 점쟁이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정확하게 대언하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 그래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 시대를 진단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 구약 성경에 예언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고, 말할 것도 없이 설교자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가정과 삶이 어떤지를 보고 진단해서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하지만 이 예언의 은사는 설교자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근데 이 예언의 은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붙여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정말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뭐예요?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보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 섬기는 사람이지만 특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아요. 이런 분들은요, 앞에 서서 뭘 하라 그러면 잘 못하고 굉장히 불편해해요. 심지어 뭐 대표 기도를 하시고 성경 봉독하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색해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세요. 항상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귀한 인물 주변에는 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바울 옆에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바울도 모세도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 좋아요, 안 좋아요? 싫으신 모양이네. 섬김의 은사. 세 번째 은사는 뭐예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하고 좀 비슷한데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 뜻을 잘 헤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은 예언의 은사인데 그걸 전해줄 때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서 잘 설득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사람이 설명하면 잘 설득돼가지고 이 말씀이 잘 전달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이 하면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신학교의 교수님이요, 제가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쓴 책을 읽고 그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 책이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정말 교과서와 같은 책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그분의 강의를 제가 이제 기다렸단 말이에요. 명강의가 될 거다. 기다렸는데 그분의 강의가 얼마나 졸린지.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남 잠재우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글은 너무너무 잘 쓰니까 하나님의 뜻은 잘 분별하는 건데 전달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예언의 은사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들에게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목장의 교사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몇 분 생각나는 분이 지금 계신데 이름을 이야기하면 쑥스러울까봐 제 이름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위로의 은사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위로의 은사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데,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분들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저도요 위로가 필요해요. 저도 위로해 주세요. 저도 격려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말 한마디를 해주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아니라
낙심케 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면 힘이 축축 빠지는 거예요. 이분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힘이 축축 빠지고 아이고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이 새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 사업장 신방했는데 이 사람 가가지고 찾아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유 불경기에 장사가 되겠어, 이런 이야기하고, 요즘에 이런 일하고 참 성공하기 힘들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낙심케 하는 은사. 병원 신방에 갔는데 말이죠, 병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이 병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곧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 꼭 잡아주고, 그리고 한마디 해주시는데 그 한마디에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이게 위로의 은사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에게 많으신 분들이 이 위로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섯 번째는 구제의 은사예요. 구제란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구제의 은사예요. 이건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고 절약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쁨이 있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은요,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 이유도 너무 분명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물질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구제의 은사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여섯 번째 뭐예요?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리더십을 말합니다. 리더십은요, 영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서 그 사람을 헌신하게 하고,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탁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다스림의 은사예요. 우리 교회의 목사와 목자분들, 장로님들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긍휼의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꼭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긍휼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가 다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3개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기록하셨어요? 3개 이상 비슷비슷한 거 합쳐가지고 적어도 3개 이상이 다 되고, 많으신 분은요 5개, 6개, 7개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실 때 3가지 방법으로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부적인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착한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천부적인 재능. 두 번째는 습득된 기술이에요.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심을 갖고 책을 보고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되는 거예요. 티칭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활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는 습득된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은사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은사예요. 이런 3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반드시 이러한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면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하고 같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갈 때 비행기에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품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그 부품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목적지로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는 엔진도 중요해요. 근데 엔진만 있어서는 절대 못 날아가는 거예요. 자그마한 부속품일지라도 그것이 같이
제기능을 발휘해야 그게 중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원하는 목적으로 비행기가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가 서로 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은사를 잘 발휘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이루고 우리의 삶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의 삶을 말씀드리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삶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대통령으로 참 바쁘신 분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워싱턴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고향은 조지아주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일이면, 물론 항상은 아니겠죠. 주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그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유명해졌어요. 그 교회에 이 카터 대통령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사진 찍자고 악수하자 그러고 교회가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됐어요. 한 기자가 물었대요. 프레지던, 대통령. 귀찮지 않냐고, 피곤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기쁘다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다고 보람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그분은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이 목표고 권력이 목표고 힘이 목표고 그 자리가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분은 뭐예요? 그것도 디딤돌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와 그 위치도 디딤돌로 사용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대통령직을 끝난 다음에 더 할 일이 많고 더 바쁘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정직해. 그가 말하는 건 믿을만해.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독재자들도 만나고 예전에 김일성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해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하겠습니까? 그런 삶들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